우리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금요 전도학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편집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누리는 기도로 설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체질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현장 디자인이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을 들고 현장에 들어갈 때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기도, 틀린 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응답이 없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특히 세상의 불신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죠. 혼돈, 공허, 흑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고 그러니까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기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되는 게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이게 불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원리에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잘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염려, 근심, 걱정 이거는요. 그 근본적인 속으로 들어가면 두려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염려 그렇죠? 불신자들에겐 이게 당연한데 신자에게는 이 염려, 근심, 걱정은 한마디로 복음 모르는 증거예요. 복음 모르는 증거. 복음 모르는 거는 사실상 하나님 모르는 거죠. 기도 모른다는 증거예요. 사실상 기도가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친 임마누엘의 증거가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이 불법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이전에 뭐부터 해보게 돼야 되느냐? 기도 이전에 영적인 상태부터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영적 상태가 모든 거란 말이죠. 영적 상태가.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할 때 기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적용부터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적용. 복음 적용이 뭡니까? 먼저 복음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 뭐죠?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뭐가 인생 가운데 복된 소식이냐는 거예요. 뭐가? 어떤 게 인생 가운데 복된 소식입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된 소식인가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근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또 하나님 떠나서 온 운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뭐요? 지금도 여전히 인생을 속이는 이 사탄 그리고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지옥 배경 이거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티켓이 아니란 말이죠. 돈을 주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가 그 짓거리 하다가 망했잖아요. 돈으로 사탄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인생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운명의 문제를 해결한 그 답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요? 지금도 인생을 속이는 이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모든 죄와 그 저주를 해결했다. 지옥 배경을 꺾어버렸다.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비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요? 살렸다라는 거예요. 살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운명 속에서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분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 이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래서 기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이 먼저 이해되어지고, 자, 박영민 랩런트 지금 예배 시간이죠. 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베드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 변화산으로 가셔서 탁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 초막을 짓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런데 뭐였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복음 적용이라는 게 뭐냐?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 적용이에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 오직이라는 답을 딱 내주시고 뭐 했냐면 마태복음 7장 17장 24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세금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게 돼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제가 17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17장 24절부터 이렇게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한 세겔을 이렇게 고기 속에 넣어서 이 베드로가 낚시했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해결 안 되는 경제 문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이 반세겔을 24절에 보면 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돈이 있었으면 반세겔 그냥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없었던 거야. 왜요? 왜 없었을까요? 그 전에는 이 배 타고 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잡아서 팔고 그 일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던 업을 다 내려놓고 따라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경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반세겔 딱 주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걸 못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한 세겔을 이 고기 속에서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죠? 이 물고기 잡는 일.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업, 그 업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답이 나야 그 일을 통해서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적용이 우리에게 실제로 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주셨다 그랬어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왜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하늘과 땅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답을 내고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그 복음 적용부터 되어져야 돼. 기도하기 전에.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복음의 기초를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들었던 메시지들이죠. 이게 현장의 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실제적인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게 정리된 만큼 현장의 답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 집중신학원 때 장성도 목사님 그랬잖아요. 원래 서밋으로 창조했다. 저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 딱 했거든요. 왜냐?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발견된 부분이 그거예요. 원래 인간은 완전한 존재, 정복자로 창조됐다. 정복자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했어요? 잃어버리고 빼앗겼단 말이죠. 그게 근본 문제잖아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건,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 그래서 그때부터 불신 현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은 6가지 운명의 그 상태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게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염려, 걱정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거기에 인생의 유일한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그분,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지금 역사하시면서 지금 그 다 끝낸 복음을 실제 성취하시는 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도에게 7가지 축복이 딱 오잖아요. 신분과 권세, 배경과 사명.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확신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5가지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응답받는다. 나는 인도받는다. 나는 승리한다. 이 확신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접한 그 영접의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 믿음의 발판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 기도의 비밀과 내용을 갖추고, 그러면서 나뿐 아니라 이제는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의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핵심, 성경의 전도 20가지 전략, 이거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니까요. 이거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도하기 전에 내게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하고 복음을 실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적용되고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용한 시간에, 차분한 시간에 나의 생각 속에 이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복음 이해하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거. 이게 깊은 묵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간직해 두었나이다. 마음에다가 말씀을 간직하는 거, 그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묵상이 되는 만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뭐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생각 속에 자꾸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갖는 걸, 조용한 시간, 차분한 시간,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작업을. 그리고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이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고 주일날 딱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번에 우리 집중신학원 때도 기도문 쓰는 거 이렇게 했지만은 그 기도문을 작성해서 6일 동안 그거를 읽어보세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요때 요 시간을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누리는 삶으로,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고 시작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디자인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게 뭐냐? 정시기도는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그 비밀이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뭐가 나와지게 되냐면 기도의 제목이 만들어진다면 나와진단 말이에요. 기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의 제목이 복음이에요. 이 기도를 정리해서 그걸로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게 정시기도란 말이죠. 가장 편안한 시간에 차분하게 깊이 있게 복음에 집중하는 거, 그게 정시기도의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밀이 이 정시기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말로 이걸 이제 삼오늘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삼오늘 속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삼오늘 속에서. 그러면서 이 무시기도는 뭐냐? 성령 인도를 누리는 삶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옮기고, 그게 무시기도예요. 24 집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24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24는 뭐예요? 24?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항상 있는 거, 그게 24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순간순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무시기도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 키가 이 24 집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문제를 만나거나 나에게 어떤 사건이 오거나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유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몰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몰입. 그 사건 속에서 몰입을 한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 일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했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그때 이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잖아요. 옥에서 나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찾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했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을 한다는 건 굶었다, 그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금식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으면 내 일부러 금식하는 게 아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다 이 생각이 안 든다니까. 정말 집중이 되면. 그래서 일부러 굶는 게 아니고 금식이 되어진다니까요. 저절로 집중하고 있다 보면. 거기에서 진짜 답을 찾으면 막 뭔가 희열이 밀려오고 기쁨이 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막 집중하다가 딱 답을 찾았을 때 오는 쾌감. 이게 그 응답의 맛이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딱 답을 찾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게 되죠. 그 집중 기도 속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 염려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그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 복음으로 답을 먼저 내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세상이 하는 염려, 근심, 걱정에 그 두려움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 되는 복음, 영원한 복음, 유일한 복음, 이 복음이 답이 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먼저 정리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영적 상태부터 바꾸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